요즘 시대를 AI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시대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북카 시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변동성이 많고 불확실성이 많고 또 복잡하고 모호성이 많은 이런 특징을 담아 이 시대를 표현한 말입니다. 경제가 요동하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사회적 갈등도 깊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시대는 단순한 혼란의 시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5절부터 38절까지 해서 깨어 기다리는 종의 자세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편했지만 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둘러서 그 옷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걷어 올렸습니다. 또한 등불을 켜고 라는 말씀은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언급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10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5처녀만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깨어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빛을 밝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를 자주 손질해야 하는 지속적인 준비를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항상 준비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39, 40절에는 도둑의 비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들은 대부분 흙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었던 사건처럼 도둑들은 벽을 뚫고 들어오곤 했답니다. 만약 집주인이 도둑이 올 시간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맞춰 도둑 맞지 않을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서 도둑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도둑은 결코 자신이 올 시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한 오늘 본문 40절에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안일함을 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삶,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41절부터 48절에서 청지기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41절에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모두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비유로 대답하시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는 것은 청지기를 말합니다. 이 청지기는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곧 사명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복음, 이런 다양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 앞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쓰였고, 지혜로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실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신중하게 분별하며 끝까지 충성스럽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어렵고 부담이 갑니다. 깨어있으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는 본문 36절을 보면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혼인집이라고 했을까요? 혼인잔치의 이미지를 담은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기쁨과 축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한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완전한 기쁨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서 54장이나 호세아 2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신부로 비유하셨고,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5장이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것과 같은 언약적 성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출한 후에 귀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랑을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버겁고 힘겨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감격의 순간을 고대하는 것이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잔치가 시작된 후 다시 돌아오는 주인처럼 비유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 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달려가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단순히 날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매일매일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3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오히려 주인이 그 종들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에는 두 번이나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37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들을 앉게 하여 나와 수종 들리라. 42절에서도 충성된 청지기를 제시한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하고도 신실한 종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신 신실한 종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한 종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성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신 가장 신실하신 종으로 직접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와 신앙적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림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일상의 분주함에 매몰되거나 세속화된 가치관으로 물질적인 성공이나 쾌락을 따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뒷전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재림 신앙을 실제적인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재림 신앙이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습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자신을 성찰하고 이렇게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종말론을 회피하거나 재림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3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겸손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주인의 재산을 유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그러나 불충성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다른 종들을 학대하고 주인의 재산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청지기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47, 48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는 아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행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귀중한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